헛헛한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땅 저 땅에 이주하면서 사는 이주자들의 그 고단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시의 이 삶의 자리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가 탄생한 이들의 시간은요, 바로 그들이 사로잡힌 포로됨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포로로 잡혔다라고 하는 이 정서를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좀 상상을 해보자면 자신의 터전과 삶의 자리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강제 이주해야만 하는 상황이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그들이 정들었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폭력적인 방식에 의해서 과학적인 방식으로 살아야만 하는 삶, 그게 바로 포로된 삶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들의 삶의 질은 어떠했는가? 그들이 이주해서 터전을 삼은 그 땅은요, 인간이 살아가기에는 참 고단한 땅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거대 문화를 세웠는데, 독일에 가면 그 당시 아시리아의 그 문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박물관이 있어요. 성벽이며 또 성문이며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옮겨놓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치면 독일에 현존하고 있는 그들의 문명이 얼마나 찬란했는지, 돌 하나하나 색을 칠하고 불로 구워서 그것을 벽에 하나씩 하나씩 쌓았는데요, 지금을 살아가는 제가 봐도 기가 막히게 압도당할 만큼의 문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문화는 그 당시에 별로 없었어요. 건축 문화, 의복 문화, 별로 뚜렷한 게, 자랑할 만한 게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포로되어서 그 땅에 갔을 때 처음 등장하는 그 성문을 봤을 때 엄청난 압도감에 그들은 짓눌렸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 것, 그런 포로됨의 시간을 살아가게 될 때 이스라엘은 이 고단함의 시간을 3번을 경험하게 돼요. 첫 번째는 여호야김 때, BC 606년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야긴 왕 때, BC 597년이고요. 마지막 왕 때는 시드기야 때입니다. 시드기야 때 587년에. 여러분, 왜 이들이 포로가 되어야 했는지는 우리가 지난번 이사야서를 묵상할 때 충분히 묵상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이들이 포로가 되었다가 또 은혜로 포로로 귀환하는 때가 있습니다. 몇 번의 포로 귀환이 있었나요? 몇 번? 3번의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룹바벨 때, 두 번째는 에스라 때, 세 번째는 느헤미야 때예요. 여러분, 이 포로됨의 시간은요, 고단함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고단함의 시간을 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분명한 희망만 있다면 그 고단함의 상황을 견디고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스크를 올려주세요. 우리가 이 고단함의 시간을 견딜 때 과연 바벨론의 그 포로 잡힌 자들은 희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희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들을 망하게 한 이 바벨론의 강성함은요, 좀처럼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포로가 잡히고 바벨론은 더 강성해지고 강대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망해야 그들이 자유해질 텐데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나를 붙들고 있는 상황 있죠. 우리에게는 내가 얽매인 것 같고 내가 포로되어서 왠지 그것에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것 같이 함께 동승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망감의 시간이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시간인 것이죠. 그래도 이 포로됨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락 같은 희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그 기능이 있어요. 이들의 민족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공급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침공하면서 그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완전히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나 포로됨의 시간에 끌려온 이들은 그 황폐한 땅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 신락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바벨론의 이 포로됨의 시간은 이 황폐된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견뎌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있는데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사람에게 희망을 빼앗는 거예요. 너는 희망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요즘 이런 소리가 저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려요. 희망 없는 것 같은 시간 속에 희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은 한 곳에 뭉쳐서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이 말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져 있지만 각각의 흩어진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삼오오 모여서 그들의 정신을 유지하는 거죠. 바벨론의 문화가 강성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이 있었지만 이들은 그곳에 뭉쳐 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정신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문을 닫아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힘 있는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억압하고 폭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고단함은 더 가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7편의 내용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쓰여진 노래예요.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아름다운 강에 물이 잔잔히 흐르고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불렀다. 상당히 낭만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깰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요, 두 개의 강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강은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티그리스 강입니다. 창세기에도 이 강이 등장을 하게 되죠. 큰 강 주변에는 어떤 고질적인 어려움이 있냐면 때가 되면 그 강들이 범람하게 돼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포로된 자들이 이주해서 사는 그 땅은, 그 강변은 바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을이 때로는 잠기기도 해요. 애써 가꿨던 곡식과 가축들이 한순간에 수몰되고 맙니다. 내 가족들이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자들의 고단함의 현장인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그곳에서 뭘 하고 있느냐? 전혀 낭만적이지 않은 그 땅에서 노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죠. 언제나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게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환경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이 환경과 상황은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절망감이죠. 낙심이고 인생의 고단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전통 민요를 보면요, 대부분 단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울한 노래들. 근데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여러분, 버드나무는 제가 고증은 그 이스라엘 고대 근동의 버드나무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식의 버드나무는 축 처져 있잖아요. 여름날에 축 처져 있는데 거기에 수금을 걸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와닿는 표현이 있어요. 왜냐하면 축 처진 나무는 낙심한 모습이에요. 낙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수금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예요. 그들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찬양하는 도구를 그 나무에 걸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놔버렸다는 말이에요. 3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그들이 왜 수금을 걸었는가가 3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노래를 요청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노래를 불러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제한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요, 대부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에요. 수금을 가지고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수금을 가지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 우리를 위해 노래를 불러라 했을 때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서 속에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내가 부르는 이 노래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오늘 힘으로 억압하는 저들이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달라 말할 때 그들의 정체성에서는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신앙적 자존심, 그들의 존재의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혀져 버리는,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린 시간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고대 세계의 전쟁을 보면요, 각 나라마다 소유한 신이 있어요. 그들이 모시고 있는 신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전쟁을 해서 이 나라가 승리를 하면 이 나라에 모신 신이 이 나라에 모신 신을 이기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 바벨론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소 머리를 한 형상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리지 못해요.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야훼 하나님을 싸워 훔쳐버린 거죠.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그들의 정서 속에서 이방의 우상이 그들의 하나님을 짓밟았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얼마나 많은 심적인 고통이 있었겠는가, 얼마나 많은 눈물의 회개가 있었겠는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오늘 그들이, 힘 있는 자들이 나를 위해 너희의 노래를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는 찬양인데, 하나님을 향한 노래인데, 사람을 향한, 힘 있는 자를 향한 노래를 하라고 하니 오늘 이들은 그 고단함이 더 가중이 되는 것이죠. 왜 바벨론은 이런 노래를 그들로 하여금 부르게 했는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로된 자들의 그 무기력을 일깨워주기 위해 너희들은 희망 없는 존재다. 너희들은 다시 일어날 수 없다. 너희의 신을 우리가 짓밟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다시 각인시켜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홍포를 입히시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갈대 지팡이를 그분의 손에 들려주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편말을 머리 위에 붙이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너희의 황제를 짓밟았다라고 하는 상징적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당시에도 로마가 이스라엘을 짓밟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정체성의 이 존엄을 완전히 송두리째 빼앗는 그런 것이 되고 맙니다. 이런 노래를 부를 때 과연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일부에도 이 시를 제가 인용했는데요. 제가 요새 좀 문학적이죠? 많은 책을 소개하는데 오늘 일부 예배 마치니까 한 청년이 저에게 이 책을 선물해 줬어요. 20살 빨강머리 앤. 지난주에 제가 설교에 잠깐 도입했던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저는 이 책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빨강머리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힘이 나는 거죠. 어떤 힘이 나냐면 내 설교를 이렇게 잘 들어주고 힘을 그 친구가 얻었구나, 이런 안도감. 왜냐하면 제가 설교할 때 대부분 이렇게 막 입신에 들어가시거든요. 하늘나라로 가셨는지 다 눈을 감고 계셔서. 오늘도 제가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릴게요. 그들의 헛헛한 포로됨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견뎠을까? 우리도 일제에 포로됐던 것 같은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한용우 님이 당신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잠깐 저의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꿇어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적, 이것은 호적, 주민등록 이런 거거든요. 민적이 없습니다. 민적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하고 능욕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를 항거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승려가 쓴 시예요. 그러나 그 민족적 어려움 속에서
그가 당하는 억압 속에 그가 뭘 봤다라고 말하는, 희망을 봤다라고 노래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이 기독교적으로 보여져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나 어떤 고난의 현장에 있게 될 때, 그런 헛헛함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희망 없는 자들, 이 세상의 어떤 힘의 논리 속에서, 그 경쟁 속에서 뒤처져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비루하다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들인, 기억하십시오. 이 대림절의 기간, 그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신라 같은 희망을 얻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이 대림절의 기간이, 내게는 희망이 없어라고 하는 말한 분들이 있다면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는 기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희망 없는 존재들이에요. 자식도 희망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주만이 오직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을 우리 민족도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도 받았습니다. 이 시에서 가장 기막힌 것은 바로 뭐였냐면, 저를 사로잡았던 것은 당신을 발견하는 때가 언제인가,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라고 말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희망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 희망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고단한 그 인생의 포로됨의 시간 같은 그 현장 속에서 예수를 기다리는 희망이 발견될 수 있기를, 그분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기간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봤습니다. 아멘. 비단 불교 승려의 시이지만 우리는 우리식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슬픔을 통해서 뭘 보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 편에 서십니다. 그 약한 자들 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가? 그것은 그분의 마음을 공감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이해되기 때문에 나를 드리고 희생하고 내어놓는 것이죠. 대림절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기간이에요. 왜 아들을 보내셔야만 하는지, 그분은 왜 이 땅 가운데서 죽으셔야만 하는지,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보게 하는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인 거죠. 137편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가 어찌 우리를 조롱하고 압제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을 부를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5절,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 재주는 뭐냐면 노래하고 수금을 연주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능을, 예루살렘을 잊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파괴돼 버린 그 현장 속에서 기억하는 거죠. 마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하면서 기억하는 것처럼. 그들은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은 언제 나타나는가? 희망은요, 상황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져야 내게 희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또 많은 역사를 보면 언제나 희망은 주체적으로 내 안에서 생겨야만. 아무리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서 이 희망이 있으면 우리는 그 무너져가는 현장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희망은 저절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신락 같은 언약이 남아있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내 안에 주체적으로 뭔가 생겨나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이 주는 가치가 있어요.
성전의 기능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그 가치로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터전이 예루살렘이죠. 그것이 멈춰버렸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담겨있는 희망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포로됨에서 돌아갈 것이다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지금 이들은 기다리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대강절은 그런 포로됨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자, 내 노력으로는 도대체 이 상황과 구조를 바꿀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 신락 같은 그 언약을 붙잡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이곳에 오실 것임을 기다리는 것. 성탄절은 그냥 맞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오심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그분의 오심이 나에게 어떤 능력과 가치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5절 말씀, 내 손의 재주가 사라진다는 것. 이건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의미가 상실되는 그런 기가 막힌 현장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를 보내버렸다 그래도 결국 그래도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희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아무리 망가졌다 그래도 죄인들에게 여전한 희망은 예수의 복음이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가 무너져버린 포로된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적 희망을 주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애써서 희망을 북돋고 있는 이 포로됨의 정서가 6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오늘 그들의 고단한 삶을 그나마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2차 대전 때 빅터 프랭큰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함께 이 사람도 노역하고 그곳에서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그분이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포로가 두 방향으로 줄을 선다 그럽니다. 한쪽은 가스실로 들어가는 포로들, 또 한쪽은 노역을 해야 하는 포로들. 그런데 이분이 잡히던 날에 그의 가족과 딸들도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그런데 그 힘든 노역의 시간을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한 사람은 어떻게 견뎠는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힘들게 노역하면 할수록 내 가족은 편안해질 것이다. 희망이 전혀 없잖아요. 가족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그런데 그가 스스로 희망을 갖기를 생각하는 거죠. 내 가족이 편안해질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그 일을 합니다. 내가 힘들게 일하면 일할수록 내 가족은 안락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이 생각이요, 그 인생을 절망이라고 하는 곳에서 희망의 자리로 바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어떨 때 사냐면 의미가 있을 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포로됨의 시간 같고 사로잡혀서 억압당하는 것 같은 시간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시간이 의미가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그 자리를 견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프랭클이라는 의사 선생님은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로고스에서 나오는 말인데 인간의 삶에 있어서 주요 원천인 그 의미를 발견해야만 사람은 살아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그 의미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의미가 내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폐허되어버린 그 땅,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예루살렘을 잊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그것만이 이들에게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가 막히고 아슬아슬한 이 희망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7절과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기에 좀 민망한 그런 포악한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런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만 골라서 아름답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추하고 내 안에 있는 난폭하고 더럽고 모순된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물 쏟듯이 하는 마음인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 아멘. 솔직한 마음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놓는 것이죠. 그 날 것 같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와락 끌어 안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림절 기간은 기다림과 희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포로된 것 같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고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그 소망 없는 땅에서 지는 해를 바라보며 노래만 해야만 하는 그 무기력한 상황 속에 기다림은 어떻게 보면 더 무기력한 약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방법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내 힘으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만이 해답입니다. 기다리면서 있는 그 시간이 인간적으로 무기력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최선의 모습, 최고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분이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막연한 기다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 또 하나는 약속의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어떤 기다림을 해야 할까요? 아멘. 약속의 기다림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자유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된 신뢰로 시작하는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이 사라지면 두려워지게 돼요. 불안하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상황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이 기다림이 종종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묵상도 오늘 하루를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막 써놓고 그게 묵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묵상 심화반에 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드릴까요? 심화반 또 돌려야 되는데. 말씀을 많이 묵상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함의 목적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해야 그 묵상이 완성되는 거죠. 날마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셔야 돼요. 이것은 기다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대림절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게 들려지는 많은 소식이 이 포로됨의 시간,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무기력의 시간, 그러면서 이 이성적으로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있지만 과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대림절의 기간을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희망하며 살 수 있는가? 교회를 보면 구원을 노래하는 종교가 희망 없는 자들에게 더 이상 희망 없는 곳이 되어버려요. 희망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자들에게 교회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구원을 노래하는 이 교회와 성도가 희망 없는 자들에게도 희망을 주지 못하고 구원을 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과거에 흑인 노예들도요 영가를 지었죠. 그들이 영가를 지은 것은
그들의 헛헛한 삶을 노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노래를 지었는데, 이 희망의 노래가 이 시대 속에, 이 교회 속에 없다는 거죠. 그냥 오늘 내가 말씀 듣고 아멘 하면 그것이 예배인 것이냐, 오늘 내가 헌금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옳게 행동한 것이냐. 근데 그것은 더 이상 이 세상 앞에서 구원을 주거나 희망이 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든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지역사회를 도왔어요. 코로나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불러봤습니다. 성탄절에는 우린 또 성탄 감사헌금을 이웃들에게 올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교회가 희망 없는 땅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빛을 발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 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88만 원의 세대를 쓴 우석훈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고시원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그들 스스로 1인분의 삶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우리 청년 세대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아픔. 또 청년들만 그럴까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노인 세대들의 그 양극화는 더 심화되어져 갔죠. 모든 세대들이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할 수 없는 세대, 감사가 사라진 시대. 그들의 인격과 꿈은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는 성공 스토리만 이야기하고 부흥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그들의 아픔은 함께 해주지 못하는, 그래서 너희들도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 비전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설 수 있는 땅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울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추운 겨울이 되면 그런 생각들이 많이 떠올라요.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을 나오고도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무슨 꿈과 비전을 교회에서 줄 수 있냔 말이에요. 오히려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훌륭한 스펙과 훌륭한 직장과 이런 것들이 오면 막 칭송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면,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비전 타령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꿈을 꾸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역하는 이 터전 속에서 그들이 설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멘이 없으시네. 어떤 한 개인의 성공담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그들과 아파하고 그들의 삶에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쌓아지는 그런 공동체. 21세기는, 그리고 교회는 이것이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포로됨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주님을 기다릴 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당신은 우리 안에서 다 수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늘을 제공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오늘도 이런 꿈만 꿉니다. 이 꿈이 실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노인들이 모여서 저는 가능성을 봤어요. 우리 서옥순 권사님 그 몸을 가지고, 팔 고장난 성도는 팔 고장난 그걸 가지고 마스크 목걸이를 막 생산해내는 거예요. 야, 이거 공장이다. 사회적 기업이 다른 거 아닙니다. 약한 자들이 그렇게 모여서 그들의 삶을 함께 지탱하면서 뭔가 생산해 나갈 때 그것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우리는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어른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세대가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절망이란 우리 삶에서 더 이상 기다림이 없는 것, 이것이 절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0년 대림절을 우리가 4주간 보내게 될 텐데, 우리는 이런 포로가 된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역 속엔 특별히 이런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축복은 내가 더 많이 누려서 남들이 누려야 할 것을 내가 뺏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아프리카의 아이들 지금 배를 골고 있는 이유는 누군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이고 누군가 더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는 축복의 대상이 그것이 돼서는 안 돼요. 적당히 누리고 적당히 소유하면서 이웃들을 향해 펼칠 수 있는 자들. 대림절은 우리가 막연히 관념적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기다리는 내가, 또 누군가가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내가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자유케 할 수 있고요, 누군가의 억눌림을 풀어줄 수 있어요. 저는 이 대림절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한번 되어봅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부대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조금씩 확장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이죠. 양적인 것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영향력이 더 팽창해 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은 것을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는 마음만 있어도,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마음만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많은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는데요, 대림절의 기간을 맞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포로됨의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소망 없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희망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포로됨의 상황 속에서 있는 모든 자를 살필 수 있는 눈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에게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 소외된 많은 자들을 돌아보며 포로된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보여진다면 내가 그들에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게 하시고 누군가의 삶의 자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포로되어서 자신의 상황을 벗어버릴 수 없는 연약한 많은 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살필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의 기간 뭔가를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약속의 기다림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그들의 희망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희망 없는 자들에게 희망과 구원을 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곳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구원을 노래하며 저 구원 없는 땅에 구원을 또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대림절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보내기를 원하오니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희망 없는 땅, 소망 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희망을 바라고 있는 자들 속에 약속을 붙잡고 희망하고 있는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우리가 그 기다림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살피게 하셔서 누군가의 희망을 줄 수 있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누군가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의 기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저 세상에 나가 힘들게 수고하여 얻은 이 소득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저들의 이 수고에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사 저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희망 없는 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희망 없는 땅에서 신락 같은 희망으로 그 언약을 붙잡고 희망을 노래하며 또 한 주를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광주 동북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